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일단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이죠.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고난의 발걸음들을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낼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담임 청년부는 우리 고난주간에 매년 함께하는 우리 고난주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다들이 함께하는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각 셀마다 그리고 또 함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진행을 하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때 회장이 다시 한번 광고는 하겠지만 요일별로 우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하루하루 진행되어지는 미션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냥 미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들을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일은 나만의 십자가로 카톡 푸사 만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카톡의 푸사를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변에서 십자가를 만들던 십자가를 찾던 십자가를 찍어서 여러분 푸사로 우리가 다 바꿔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 푸사는 십자가로 여러분들 푸사를 하는 것이 미션의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겁니다. 카톡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십자가로 바꾼다는 것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카톡의 푸사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부담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카톡 그 푸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우리가 많은 부담감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주간 월요일만 여러분들이 그 카톡 푸사를 십자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고난 주간 내내 우리가 그 카톡 푸사를 십자가로 바꾸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의 이 고난 주간 함께하는 묵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다 참여하시고 또 셀별로도 함께 더 격려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있어요. 우리 성경 필사, 성경 묵상, 찬양 나눔, 미디어 금식, 그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토요일 날은 고난 주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를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뭐죠? 다드림이 함께하는 고난 주간 묵상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광고했지만 다음 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질 없으셔야 돼요. 올해부터 시작되어지는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부활주일과 같이 겹쳐졌어요. 5주가 될 때 5번째 주일. 그래서 5주가 될 때 5번째 주일은
전 교인이 함께 하나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마당에서 우리 주차장에서 잠깐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있고요. 어울리는 공간도 마련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부는 우리가 계란 전도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 주간에 그리고 부활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고 묵상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5장 13절 이 본문 앞쪽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냐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은 소금인가? 소금을 비유하셨을까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들에게 소금으로 비유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여기에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전제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소금은 왜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시고 소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맛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은 전제되어져 있는 게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정체성이에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또 뭐예요? 소금은 왜요? 짜게 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소금의 뭐예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소금으로 빗대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앞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소금이 맛을 어떻게 잃어요? 그냥 소금은 소금이지 소금이 짠맛 이런 소금 여러분 보셨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어요? 우리의 지금의 그 삶에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는 게 소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그 당시로 좀 가야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의 소금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소금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어떤 소금 먹죠? 여러분 어떤 소금 좋아해요? 천일염. 그죠? 천일염 좋아. 요즘 소금도 엄청, 일본의 그 원전 그것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소금도 좋은 소금 먹으려고 하는 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물을 가둬놓고 햇빛에, 그죠? 햇빛에 증발시키면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 염화나트륨이 어떻게 돼요? 물은, 수분은 다 증발되어지고 소금만 남아서 그 소금을 다 이렇게 모으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소금 채취법이에요. 이걸 뭐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보다 어떠한 것을 했냐면, 자, 이것을 통해서 소금을 얻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 이름은 암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소금돌이에요, 소금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암염이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기 있는 돌이에요, 소금기 있는 돌. 그러니까 이 암염 덩어리를요 물에 담그고 그 물에 소금 성분이 계속 추출되어 나와요. 그것을 반복하고 농축하고 반복하고 농축하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소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암염 덩어리에서 소금 성분이 이렇게 모두 빠져나오게 되면 이 암염 덩어리는 불순물만 남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암염 같아서 소금기가 있어 보이지만 이미 물, 그 다음에 물기를 통해서 아니면 뜨거운 태양의 햇빛을 통해서 이 소금기가 다 증발되어진 암염, 이 암염은요 겉으로 볼 때는 소금 덩어리인 것 같은데 전혀 짠맛을 내지 않고 불순물만 가지게 되는 그러한 돌멩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소금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찍어 먹어보면 짜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암염 덩어리는 사람들이 전혀 소금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소금을 다 추출한 그 암염 덩어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시대적 그 지형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자,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겉으로는 소금 같은데 이미 그 맛을 잃어버린 암염 덩어리는 쓸모없는 돌멩이 덩어리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소금의 역할. 여러분 소금의 역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소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자반고등어. 부패를 방지하죠. 안동에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 있는 권사님이 저 신방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저에게 그 종이 가방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큰 종이 가방, 하얀색 종이 가방.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안동 자반고등어. 자, 안동에 왜 자반고등어가 유명한지 나중에 물어봤더니 안동은 바다가 아니에요. 안동에서 바다를 찾을 수 없는 내륙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고등어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특산물이 고등어예요, 고등어.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예전에 저 밑에서 잡았던 고등어들을 어디로 올려요? 예전에는 다 뭐 좋은 농산물들이나 수산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한양으로 올리잖아요. 한양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중간 지점 바다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안동에서 이것을 더 오래 보관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게끔 고등어를 어떻게 해요? 머리 떼어내고 내장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절여서 그 고등어를 부패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소금을 뿌리는 것은 썩지 않게 해요. 소금이 뿌려져 있으면 썩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찬 같은 거 오래 먹는 반찬들 어떤 반찬들이 있어요? 장아찌 뭐 이거 소금에 절인 거, 오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소금의 역할은 첫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건 깨끗하게 한다, 소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물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소금은 그렇게 사용됐어요.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백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방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성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왜 소금을 뿌렸을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더 이상 이 땅이 이방인들에게, 우상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소독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소금을 뿌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거기에 다른 그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다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소금이 뿌려진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소금이 뿌려진 땅에는 뭐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거 얘기하면 또 썰렁한가? 테니스 치면 돼요. 테니스. 여러분, 테니스장에 소금 뿌리는 거 몰라요? 안 했어야 되는구나. 테니스장에 이렇게 소금 뿌리거든요. 소금 뿌리고 그러면 뭐예요? 잡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눈도 잘 녹고, 이래가지고 테니스장에 늘 이렇게 소금을 뿌리거든요.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런데 소금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이 깨끗하게 구별시키고, 더 나아가 더 이상 거기에 이방인들이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뭐예요?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소금을, 점령하고 나서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반대로 소금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어떻게 소금으로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리면서 아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그는 소금물로 어떻게 소독하고. 제가 옛날에 저도 지금도 이제 기침들 저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 목감기 걸리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는 늘 저한테 뭘 하셨냐면 소금물을 갖고 있어요. 소금물. 근데 저도 지금까지 제 경험상 목이 아플 때, 목감기 걸렸을 때 제일 빨리 고쳐지는 건 진짜 소금물이에요. 천일염을 물에 정말 진하게 타요. 진하게 타가지고, 이거 정말 해보세요. 진하게 타요. 진짜 아주 농축액을 타. 그 다음에 그걸 입에다 넣어. 그 다음에 하는데 그냥 입에서만 놀지 않고 그게 요 목구멍 목이 아픈 고기까지 살짝 내려가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혀요. 그냥 바로 구토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런데 그거를 한 3번 4번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늘 제가 목 아프면 그걸 하게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막 5번까지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목이 정말 염증이 금세 아무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정말 목 아픈 친구들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인내가 좀 필요해요. 저도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지난번에 목 아프다고 목감기 해서 제가 한번 소금 타서 해줬는데 한 번 하고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그 소금물이 닿으면 염증이 사라지더라고.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아물게 하고, 염증을 아물게 하고 또 소독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이 땅,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이 땅에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끔.
그리고 상처난 것을 아물게 하는, 염증을 아물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be good을 넘어서 do good이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be good을 넘어서 do good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한 것을 넘어서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해지는 거는 그래도 할만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뭐 나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선하게 서 있는 건 그래도 할만해요. 그러나 그 선해지는 것을 넘어서 선을 행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깨끗하게 하고, 소금이 뭐예요? 아물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이들을 아물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그곳에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이상 썩지 않게끔 우리가 바로 서 나아가야 하고 깨끗하게 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소금의 역할이 또 부패 방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소금하면 이거잖아요.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간을 잘 맞춰야 음식이 맛있어요. 저희 집도 이 간과의 싸움이 있어요. 간과의 싸움 중. 결혼을 딱 했는데 나름 정성껏 준비하고 밥상을 차려왔는데 국이랑 막 했는데 딱 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먹냐면 좀 약간 간 되게 먹어요. 좀 짭짤하고, 간은 간이 돼야 맛있잖아요. 근데 사모는 엄청 싱겁게 먹어요. 이게 물인지 국인지 이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요. 딱 먹었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맛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전 F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땐 또 F가 안 돼. 저는 그럴 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성향이어가지고 너무 싱거운 것 같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너무 싱거운 것 같다. 그 다음부터 저희 사모는 음식을 안 해. 거의 집에서 뭐 이 간이 맞으려면 적절한 소금을 쳐야 돼요. 기왕이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간 빼고 소금 안 치고 이런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은 여러분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맛을 제대로 드러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한번 생각해 봐요. 계란이 탁 퍽퍽 가다가 이 노란 자가 탁 이거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거를 탁 떠가지고 여러분 밥에다 딱 얹어가지고 한 숟갈 팍 비벼서 탁 먹는다고 생각해봐. 배고프죠? 근데 거기에 소금을 안 쳤어. 어떨 것 같아요? 그 계란의 맛이, 여러분 계란 소금 친 것과 안 친 것 차이 알아요? 알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그 소금을 살짝 간을 한 것과 안 한 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소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본연의 맛을 내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녹아줘야 돼. 소금이 녹아지지 않은 상태, 가끔씩 음식 먹다 보면은 소금 덩어리로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드러낼 때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은 외면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음식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아야 되고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떻게 해요?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소금으로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녹아지려 하지 않아요. 자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버티려고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그 짠맛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외면하죠. 교회를 외면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맛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그것들을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그게 우리가 되어준다면 그것도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짠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짠맛은 무엇을 위한 짠맛이냐면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맛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소금을 막 이렇게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소금은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부어줘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거든 녹아져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고 녹아져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어짐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처럼 이 땅에서 녹아짐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녹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 녹아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린 이 땅에 우리가 녹아져 스며들지 않으면,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쫓아오니 이러고 그냥 굳어져 있으면 이 땅은 변화되지 않고 이 땅은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지 못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우리는 동일하게 또 어떻게 해요? 계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솔직히 뭐 계란 한두 개 받는다고 사람들이 뭐 그거 갖고 뭐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할렐루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세상에 녹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을 향해 녹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금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소금은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짠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소금의 역할은 갈증을 유발하고 목마름을 유발합니다. 소금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탈수 증세가 온다면서요. 그러나 그 소금을 계속 먹으면 또 목마름을 유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아무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짠맛을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나를 통해 누군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고 궁금해하고 저 친구는 왜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저 친구는 저런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잖아요. 이제 고난 주간인데 어떻게 하면 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눠서 다른 사람들을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선을 그렇게 행할까?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지? 뭔가 목이 말라.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의 도구가 되어졌냐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죠. 그가 말한 것은 다 참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한 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행동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급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아무개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이래야죠. 아무개 보니까 와, 저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야, 저 얼굴빛에서부터 달라져야죠. 말과 행동에서부터 달라져야죠.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참 소금은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까 이거 설교 중에 급하게 막 마무리하면서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과학 선생, 근데 너 무슨 선생이니까 과학 선생이래. 그래서 과학 선생님은 너 이거 아냐 그랬더니 안 돼. 너 뭐 가르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지구과학을 가르치대. 그럼 네가 이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정도 화학은 안다고 그래서 내가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 원소기 뭐예요? NaCl. 제가 NaCl 대 C를 소문자로 적었더니 그거 아니라고 또 아는 척하더라고요. 대문자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바꿨어 이거. NaCl. 자, 염화나트륨이 뭐예요? 소금이죠. 자, 근데 이것이 원소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소 분해가 되면 이렇게 되죠. 나트륨하고 뭐가 돼요? 염소가 돼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나트륨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독소가 있어요. 사람 먹으면 죽어요. 염소도 마찬가지 독소가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나트륨과 염소가 하나 되어서 염화나트륨이 되면 먹으면 죽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독성 있는 두 개가 하나가 돼서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연의 맛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갈증을 유발하며 생명을 유지하게끔, 생명을 공급하게끔, 하나님 향해 나오게끔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는, 전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고 싶어요. 교회가 소금이 되어줘야 돼. 우리 하나하나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합력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이제 고난 주간 동안도 정말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맛을 드러내고 또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갈급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 또한 세상이 정말 상처받은 것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을 향해 나와 그들의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해주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지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맛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원주제일교회 다드림 청년부가 정말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 되어져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서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으로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소금으로서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땅이 하나님의 맛을 잃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따라가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이 땅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시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